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그런 학자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기다리는데 그 인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 인생을 94%의 그 많은 부분을 시간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기다리는 일에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기다리는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기도 하고 좀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와 같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 보면은 알지만은 기다림의 시간이 꼭 행복하고 좋은 시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기다리면서 짜증도 나고 또 그 기다리는 대상에 대해서 원망이 들기도 하고 이러는 시간, 이러는 기다림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좀 더 좋은 조건, 행복, 기회 이것도 기다리겠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기는 기다림의 시기예요. 기다림의 절기. 시편 말씀에 보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의 달력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시작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오늘도 이렇게 촛불이 하나 켜졌잖아요. 우리가 한 주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촛불을 하나씩 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성탄절에는 모든 촛불을 다 이제 켜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His story. His story가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안노 도미네, 이건 라틴어인데 그 주님이 오심을 시작으로 해서 Before, After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도 지금 그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다른 때도 그렇지만은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또다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영으로 새롭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의 의미를 묵상하고 기다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또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오셔요. 곧 오십니다.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 가보았잖아요. 그 큰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데 120년 동안 지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비난을 받았고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 약속을 믿고 100세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고 그가 17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때로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온갖 모함과 순환을 견디어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까지 인도하고, 또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다윗 왕은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7년 동안 말 못하는 고통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사울의 미움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그가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84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열매를 보세요. 모든 열매들이 익으려고 하면은 그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도 마찬가지잖아요. 뜸을 들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기다림을 통해서 그것을 의미를 농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죠. 조급하죠. 성경에 만약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은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실망해가지고 목숨을 끊든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실패하고 실수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래 우리도 실수했지만은 또 실패했지만은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가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한 10년 기다려 보니까 아들이 안 생겨. 어떻게 해요?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임신을 시키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 육신의 뜻으로 난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그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기다렸어요? 아니잖아요. 물도 없고 그 시내산 그 험한 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외치게 만들고 그를 섬겼잖아요. 사울은 어땠어요? 전쟁에 위급해지고 자기 군사들은 도망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의 오심을 성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서는 누가 썼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라서 대답을 안 하시네. 베드로가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로 수제자였고 의가 많았던 사람이고 그랬지만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졸지 말고 기도하라 이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졸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졸고 기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졸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제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갔음을 자기가 겪고 나서 지금 이 베드로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리고 저를 대적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근신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신합시다.
근신은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는 것.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근신이라는 말을 생각이 깊고 조심스러워 사리를 잘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을 너무 가볍게 하지 마시고 생각을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보세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러면은 생각이 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장 4절에 보면은 잠언서를 쓴 목적이 거기 나오는데, 잠언서를 쓴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젊은 자들은 생각이 어때요? 그냥 급해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쉽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를 쓴 이유가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도 깨어 근신하라, 근신하라. 이 근신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근신은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것.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행동하지 말고, 남편이 없는 자는 남편이 없는 자 같이 행동하지 말고 남편이 있는 것 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 속에서 조심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매사에 신중한 것이죠.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조심하게 돼요. 그렇죠? 왜? 내 얼굴이 있으니까, 내 체면이 있으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볼 때는 반듯하게 걸어가려고 하죠. 근데 혼자 있을 때, 이게 문제예요. 혼자 있을 때는 흐트러지기가 쉬운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시편 1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그런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참 깨어 있지가 쉽지가 않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나 혼미하게 돌아가고 빨리 돌아가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막 빨리 돌려놓으면은요, 아무리 누구도 정신 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은 빨리 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그 생활에 우리가 올라타서 그 생활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깊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바로바로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가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근데 깨어 있지 못했잖아요. 깨어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들어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더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자면은 나는 업어가도 몰라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예? 맞아요. 자면은 몰라요. 누가 업어가는지. 그러니까는 자다가 불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냄새도 못 맡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그래도 깨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부르짖고 간절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잠자다가 봉변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노아 술 취해서 잠자다가 아들들에게 망신을 당하죠.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잠자다가 머리카락이 잘리죠. 그래서 힘을 잃게 되죠. 빌립보 간수는 졸다가 그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봤지만은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은 바울이 설교하는 시간 동안 졸다가 어떻게 했어요? 삼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졸면은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졸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졸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사리와 조개는 다 바닷속에 사는 동물이죠. 별가사리, 불가사리 아시죠? 근데 불가사리는 조개를 먹고 살아요. 근데 조개는 딱딱하게 이렇게 껍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불가사리가 이 조개를 어떻게 먹냐 하면은 평소에는 잘 놀아주는 거예요.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아무런 해가 없는 척 하고 그냥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조개가 뭘 먹으려고 이렇게 혓바닥을 쫙 내밀면은 그 사이에 착 들어가 가지고 자기 촉수를 그 심장에다 콱 꽂아 가지고 조개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조개살을 빼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와 같이 불가사리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가 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정말로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적 마귀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여기 중요한 믿음의 우리 신앙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로부터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데 마귀를 이길 딱 하나의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9절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 있는 마귀, 아무리 큰 마귀, 무서운 마귀도 어떻게 알아? 믿음이 있으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낙심할 때 있잖아요. 절망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시루라기 같은 믿음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뭐가 걸려요? 치매가 오잖아요. 근데 치매가 오면은 무엇으로 살아요? 치매가 오면은 본성으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자기를 자꾸만 잃어버리는 게 치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사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비록 정신이 없이 나중에 치매가 걸리더라도 나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대강 설렁설렁 하면은요,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치매 걸리시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옛날에 이뻤다, 잘생겼다, 훌륭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잘 사는 게 중요한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의 문제거든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있을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두려움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왜? 그 죽음에 강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죽을 때 뭐 노잣돈도 주고, 죽을 때 어떤 풍습을 보면은 신발도 신겨주고, 뭐 잘 가라고 뭐 좋은 옷도 입혀주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혼자 가는 길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은, 황천길은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우리가 그 길을,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힘들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부축해 주시고, 두려워, 오늘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거로,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도 두려워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자꾸만 생겨지면은, 그러면은 마치 한 줄, 두 줄, 삼겹줄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의 삼겹줄이 생기고 나면은요, 두려움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보면은 두려웠어요. 개만 보면 두려웠어요. 무서운 것만 보면 두려웠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어. 너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 여러분,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요구하면은 또 하나를 또 요구해요. 낙타가, 사막에서 낙타가 둘이 이제 그 주인하고 밤에 이제 그 모래 있는 데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은 텐트 안에서 자고 있고 낙타는 밖에서 자고 있는데, 낙타가 그게 싫으니까 처음에는
텐트 안으로 고개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봐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앞발하고 몸 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참 자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낙타가 텐트 안에 있고 주인은 몰아내가지고 텐트 밖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야금야금 하나를 약속했는데 그 하나를 내가 주면은 마치 모든 것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지만은 결국에 하나를 얻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둘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내 생명을 요구하고 내 영혼을 요구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마귀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적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근데 너희가 마귀를 이길 힘이 없지만은 믿음이 있으면은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면은 그러면은 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심판이 일어납니다.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냥 조금만 괴로우면 예수님 빨리 나를 천국에 데려다 주세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도 안 한대요. 성탄절을 이렇게 블레싱 하는 것도 잘 안 한대요. 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땡스트 기빙도 잘 안 해요. 그냥 좋은 시즌 되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문화는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깨어라. 그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실패한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 후배들에게 그 주시기 위한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근신하시고 깨어있으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갔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근신하라는 말씀, 깨어있으라는 말씀,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